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12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한 것을 보면서 놀랐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면서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서로 나누고 또 남자 여자 사이에 질서나 누가 위고 누구 아래고 이런 것 없이 다 평등을 이루고 또 귀족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하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진정한 평등을 이루는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개교회인 교인들은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 사업을 펼쳐가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감격으로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지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자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고 실천하며 살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실 평등이라는 게 참 소중한 가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인데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불평등의 기초 위에서 특권을 누리는 거거든요. 다 똑같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행세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를 독점한 사람들이 행세하고 힘을 발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많이 배우고 귀족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이게 불평등을 초래하고 불평등을 초래한 여기서 자기들은 쉽고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남들이 갖고 오는 잉여 가치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게 이게 그들의 사회였는데 갑자기 예수 공동체에서 평등을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의 특권이 무너지니까 그 자리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길, 그리고 정말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데 웬 핍박이 벌어졌는데 사도들의 대응이 달랐어요. 옛날 같으면 배신하고 달아날 건데 예루살렘에 뭉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남아있었고 신자들은 갈릴리로 도망가거나 동굴로 숨은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를 넘어갔어요. 사마리아는 피해 다니던 개가 살던 동네라고 생각해서 피해 다녔는데 이 빌립은 오히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사마리아를 꿰뚫고 지나가면서 내 가슴에 담긴 그 말씀,
그 말씀이 속삭이는 그 가치, 너는 누구고 네가 뭘 해야 되고 정말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 말씀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의 가슴을 옥토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빌립이 하는 얘기를 다 순순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시몬이라는 자가 아마 술수를 부리던 자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크다라고 하고 다니고 사람들을 이상한 기적으로 놀리키게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하는 거하고 빌립이 하는 거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게 큰 줄 알았는데 빌립 앞에서는 이거는 오그라들고 작아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마리아에서 크다라고 생각한 게 빌립이 들고 말씀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거고, 그게 소중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하찮은 거고, 정말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된 거죠. 그거를 철학에서는 전도된 가치관의 오류, 이렇게 복잡하게 말합니다.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놔두고 가짜를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정말 이게 진리인데 진리보다는 비진리를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진짜 있는 건데 그걸 못 보고 가짜와 허상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게 구체성이 전도된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빛이 비치니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두려워하고 살았구나. 내가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열심히 쫓아갔구나. 내가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여기면서 그릇되게 살았구나.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못 보고 살았지? 이러면서 두려움도 찾아오지만, 이 혼돈도 찾아오지만, 동시에 뭐가 진짜인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 쓸데없는 거 못 가졌다고 막 열등의식을 가졌는데 그거 버려야 되는 건데 내가 괜히 가지려고 했구나 해서 열등의식으로부터 해방되고, 못 가졌다고 내가 막 비굴해졌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분명한 잣대를 주니까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게 뭘 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니까 쉬운 얘기로 더 이상 쪽팔릴 것도 없고 길티 필링을 느낄 것도 없고 못 가졌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당당해진 거예요. 저를 억눌리던 귀신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공포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차고 올랐던 게 전혀 그럴 게 없다라고 자유를 누리게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앞장에 보면 헬라말을 쓰는 과부들이 한때는 관세를 받았어요. 헬라말을 쓴다고. 근데 이 빌립이 헬라말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사마리아 땅에 더 쉽게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박해가 오니까 자기들끼리 콩닥거리고 재밌고 깔깔거리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좋다고 우리는 평등이다, 우리는 아름답다 하던 공동체가 박해가 오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뭐냐? 너희가 이제부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박해가 오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건너서 계속 나중에 빌립은 시저 케사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선하게 살고 내 거 먹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이렇게 콩닥콩닥 우리끼리 이쁘게 사는데 왜 박해가 오고 왜 어려움과 환란이 오느냐?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 같으면 달아나고 옛날 같으면 숨고 옛날 같으면 피했을 이 상황에서 오히려 빌립은 새로운 안목으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나 하나 살 수 있고 오그라들 수 있는 이 위기를 오히려 박해라는 진짜 위기를 통해서 뭘로 전환시키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새로운 생명의 기회로 바꾸는 거죠.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창조적 변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창조는 언제 일어나냐면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와 죽음을 통해서 그 위에 죽음 위에 성령의 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그 빛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인생의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어둠이 찾아올 때 사람들이 오그라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잘못 놓아졌던 정초했던 가치관의 오류를 이거 틀렸다, 나는 못한다, 나는 어렵다, 나는 망했다 하는 이 가치관을 새로운 빛을 비춰서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넘치게 하고 거기에 죽을 자가 같으나 죽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자라는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뤄내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망한 것 같은데 그 망한 순간이 과거의 얼기설기 잘못되어진 그 가치관을 갈아엎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살려면 빌립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아나야 되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달아나서 혼자 갈릴리로 가서 동굴에 가서 살면 자기 하나 살고 마는 거예요. 근데 달아나는데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비박을 받는 거거든요. 빌립이 달아나서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다? 그건 사마리아 땅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개가 사는 동네라고 안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동굴에 가서 숨어서 이 박해가 지나가기를 숨으면 자기 목숨 하나 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의 가슴에 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장을 긁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안전한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진솔하게 얘기하고 내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음보다는 차라리 사마리아를 택해서 왔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뭐냐면 내가 앞서 증거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가서 그들의 심장을 녹여놨다. 이걸 미시오 데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선교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장 앞에 가서 미리 그들의 밭을 긁어놓고 옥토로 만든 다음에 빌립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쭉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나 센시티비티가 없었는데 빌립의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 아닌 걸 죄라고 붙들고 죄의식을 느끼고 괴로워했고 크지 않은 것을 크도 쫓아다니고 화려하고 눈에 반짝거리는 그게 단 줄 알고 내 인생을 거기에 목매고 살았고 그거 없다고 주눅 들고 살았는데 아 그거 아니구나. 뭐가 진짜냐? 내 거 나눠주고 남 위해서 조금 희생하고 고난받기를 즐겨하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아 그게 저게 진짜겠구나. 그렇게 쳐다보면 사실 별로 세상에 부러운 게 없죠. 여러분들은 뭐가 부러운 게 있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내 심장에 예수가 주는 그 생명의 빛으로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너는 네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고. 너는 저래서 기뻐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나 그거 다 해봤는데 끝이 별로더라.
그래서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어. 뭐가 진짜인지 보일 때까지.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데까지 나는 들으려고 잠깐 앉아 있어. 그리고 네가 봤을 때는 내가 어둠이고 막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지. 그러나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뭐야? 내 인생이 공허하고 어둡고 패망되고 다 실패한 것 같을 때 내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해서 나를 다시 빚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그 안에 보배를 담는 기적을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체험하고 살았어. 그래서 네가 나보다 앞서가도 나는 부럽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일 뿐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어. 나를 다시 빚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줄 때까지, 나를 창조적으로 변혁시킬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걸 변화된 내 모습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인카네이션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사는 거하고 저 사람의 품격이 일치하구나.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네. 나도 저렇게 되는 길이 없을까? 호기심을, 그들의 심장을 긁어가지고 그들도 내가 만난 그 창조의 기쁨을 전염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주눅 들고 살았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눅 들고 살았는데, 헬라말로 쓰는 유대인이 와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스승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었구나. 내가 열애가 된 존재가 2등 시민이 아니구나 하고 자기 가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나도 사람이구나. 내 거 퍼주고 나누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도 진짜 평등을 진짜 퍼주고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아, 저 스승이 이미 공생애를 살 때 사마리아에 와서 어떤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마리아 온 동네 복음을 정한 적이 있지. 우리를 정말 사람으로 대접해 줬었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눈이 변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그리고 내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도 역시 또 변화되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면 위기가 기회가 될 뿐만이 아니라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와 죽음이 생명과 빛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창조적 변혁이라고 부릅니다. Creative Transformation. 창조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생명과 빛과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마을이, 한 동네가 변화되는 모습을 여기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은 뭐냐? 인생의 환란에 이런 일이 시작된다. 역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희 가운데 사는 게 힘든 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그 순간이 뭐다? Creative Transformation. 창조적 변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과거를 뭉개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다. 새롭게. 그래서 내가 번듯하게 일었으면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가 사는 동네 전체가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창조적 변혁의 주체로서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곱게 이쁘게 키운 주애가 이제 새로운 일터를 찾아, 새로운 진로를 찾아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요, 새로운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이 주어진 그런 기회라는 것 제가 깨닫고 두려움 없이 주님과 더불어 손잡고 성큼성큼 캐나다로 온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슴에 품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당신의 귀한 딸로 복내려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때로는 어둡고 혼돈스럽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진실이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아닌 것을 탐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그 길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이 우리 심장에 늘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창조적으로 변혁시킬 때 늘 세상이 새롭고 늘 빛이 충만하고 생명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열정과 감격과 안타까움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심장에 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파하고 가시밭길을 가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밝히 친히 살아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혼돈과 무질서와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빛으로, 삶의 환희와 감격으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권능의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연약해질 때마다 무릎에 새 힘을 주시고 쓰러져서 일어날 줄 모를 때 더 우리 속에서 안타까워 간과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권능이 이제 이 동산을 내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전파하게 된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품격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